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 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체크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알려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셨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때 제가 장을 보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또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사업하시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 때문에 말이지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다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1년에 보내는 그 선교 후원금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다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부담이 가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저희에게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의 상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가택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안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었고요. 집 밖에는 여전히 간수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밖에 나아가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 격리되어서 지낸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그마치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답답하다든지 그렇게 고통스럽다든지 그렇게 어렵다든지 비참하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서신서들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서신서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 환희의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인하여서 기뻐한다,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요.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요. 저는 오늘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기쁨의 관계, 축복의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지요.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생각만 하면 말이죠. 마음이 털썩 내려앉는 것 같고 치가 떨리고 그런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지내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감격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래도 은혜는 되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런데 지금 온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서로 격려해 주라 하심이지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라 하심이지요. 서로 붙잡아 주고 도와주고 일으켜 주라 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서로, 함께, 같이,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together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는 서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함께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고요.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그 축복이 교회로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합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서로 챙겨주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의 저장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지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렇게 서로를 마음 가운데 저장해 두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를 연모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사이였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존 버년의 철로 역경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 크리스찬이 그러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여정을 떠나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의 역경을 통과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는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연약해졌고 그는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던 그때에 저 멀리에 있던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반갑다 이 정도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마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음식도 챙겨주고 옷까지도 챙겨다 주고 말이지요. 도와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주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근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챙겨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마음에 저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바울은 마음이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이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사인을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심장 파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담겨있는 이 피가 땀으로 스며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이지요. 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심장이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은 정말 터져버리셨다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도 이 사랑의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요. 격려받았을 거고 용기를 받았을 거고 마음이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서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챙겨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뉴네이션 교회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챙겨 주어야 할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챙겨주십시오. 한 목장에 있는 목원들만 여러분 챙겨주지 마시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챙겨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님들께 전화해 주세요. 안부해 주세요. 요즘에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치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 못할 그러한 사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경제적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부해 주십시오. 서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로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치요? 서로 마음을 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서로 챙겨주는 복된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지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또 세대가 얼마나 음란해지는지요. 정말 너무도 음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제게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는요, 빼먹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설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온라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찬양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내가 시간을 시간을 급여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쏟으며 기도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바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도가 약해. 요즘에 저희가 7.14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계를 꼭 저녁 7시 14분에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알람을 안 맞춰놨더니 그를 잊어먹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알람을 맞춰놓고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요, 성도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가만 놔둬요. 성경 말씀 읽어라. 교회 봉사도 해라. 그래, 섬기는 것도 해라.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만 마음 가운데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요즘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이럴 때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서로가 마귀의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바울은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럽니다. 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삶 속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동지가 되십시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마음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국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몸도 연약하고 이렇게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게 태어나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문을 적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극동방송에 나가서 극동방송에서 그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받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도전 받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 있게 기도하는데 내가 좀 더 기도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마친 직후에 여러분께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고 기도의 사역에 좀 더 헌신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행복한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동역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를 성경에 보니까 역펠로우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멍에를 하나짜리를 쓰지 않고 2개짜리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보시면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yal yokefellow. 믿음직스러운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충성스러운 동역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로열 역펠로우였던 거예요. 그들은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마음을 쏘아두었고 헌신했고 동참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빌립보 교회는 사람들을 보내주었어요. 헌금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격려해 주었고요, 위로해 주었고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정성을 모아서 절약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지요. 왜요? 바울은 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함께 운명 공동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늘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로마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로마에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고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서 여러 번 신문을 받았을 것이고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와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담대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럽니다. 약간 좀 우울증이 있었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전도여행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늘 팀으로 함께 전도여행을 하러 떠났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바울이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고린도 사역 초기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도 자신이 연약함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의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서 지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도 외롭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를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 마케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까지 풀이 죽어 있던 바울, 저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저 초라한 노인이 갑자기 빌립보 성도들이 도착하자 마음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기 시작하더니 말이지요, 사자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유명하고 학식 있는 학자들, 검사와 판사들 앞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씨앗을 로마에 뿌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는 복음으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지요.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로열 역펠로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해 동안 갇혀 지내는 중에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서 그는 행복했어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가슴 벅찬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1달 동안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 매일 저녁 7시 14분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뉴네이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성곽으로 둘러쳐 보호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닫고 사업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질병을 사라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영적 어둠의 바이러스, 사탄 마귀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 악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곧바로 알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일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다 깨고 말씀을 보고 밥을 먹고 입을 닫고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집에 오고 활동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이 모두 은혜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악의 마음에 새긴 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말하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